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살았나요? 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말 못하는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좀 진심으로 한번 좀 해봅시다. 네, 지금 하는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쑥스러울까요? 얼굴이 여기 이제 옆에 있는 한 청년은 한 형제가 지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얼굴이 까만데 빨개졌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두근거리고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또 가슴이 설레고 또 사랑한다는 말 입에 이렇게 뱉기가 참 쑥스럽지만 어쨌든지 하고 나면 후련하고 마음이 따스해지는 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참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뭐 찬양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든 손을 들고 하든 아니면 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하든 또 뭐 앞에서 막 혼자 혼자 감정을 막 뿜어내는 못난 목사의 설교를 집중을 하고 듣든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이 원래 좀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든 어쨌든지 어떤 사람이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거룩함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은 하면요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면 은혜가 있고 안 해도 은혜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하면은 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교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중에 가장 이제 절정이 시작됩니다. 시작됨을 알리는 이제 첫 날인데 고난 주간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종료주일이 시작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또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그렇게 환영했었죠. 그런데 그런 열렬한 환영과 또 환호성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맹렬한 비난과 증오에 찬 목소리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모와 또 수치를 또 모든 비난을 묵묵하게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난주간은 마치 어두운 밤의 절정인 새벽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극에 달하는 그때에 조금만 참고 더 견디면, 조금만 참고 더 기다리면 그러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새벽은 고독의 절정인 동시에 희망이 시작하는 둥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떠오르는 해를 맞기 위해서 고독한 새벽을 견디는 그 파수꾼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충만하게 차오르기를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복 누리는 은혜 설교 시리즈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이 고난 주간에 잘 맞아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사람다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언제 사람이 가장 사람답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처럼 느껴지죠.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나는 저 사람이 이럴 때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인다.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진짜 인간 같아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각각 다 다르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이 가장 사람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작년 여름에 그 비전 트립 준비로 분주하던 여름에 이제 출발을 하루 앞두고 저는 담낭염 수술을 하게 됐었습니다. 당장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담낭염으로 병원에 급히 입원을 하게 됐고 이렇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아주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난 당장 내일 출발해야 되고 비행기 티켓도 다 끊어놨고 내가 인솔자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나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이 꼼짝 못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 앞에서 참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상에서 마음에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참 미안하고 또 참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거기에 가서 아팠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미리 아프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잘 케어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저는 제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극진한 사랑을 아내에게 받았습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사실 제가 수술하고 난 그 당일 새벽에 일찍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또 막 얘기를 하니까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아픈 것 같더라고요. 수술하고 방금 나왔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마 간호사들이 생각하기에 참 나이롱 환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제 아내에게 받았다라는 거죠. 평소에 상상도 못한다라고 해서 평소에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아니죠. 저의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 저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이제 평생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평생 섬김을 받겠구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섬기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좀 기대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저는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 특별히 병들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들은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이 더 숭고하고 그 희생이 더 고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도 환자의 곁을 떠날 수도 없고 또 더럽고 참기 힘든 그런 것도 다 감내해내야 됩니다. 게다가 그 돌봄의 시간은 온전히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일부를 희생해서 다른 이를 살리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지만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의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었을 때 나는 항상 예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돌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숭고함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돌보면 돌볼수록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간병인들,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제 돌봐주는 그 간병인들의 애환을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은 잠깐 그렇게 눈을 붙이거나 아니면 잠깐의 그 쉬는 시간조차도 마음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조차 없다라는 그런 애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간병하러 갔다가 내가 병을 얻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 그 일을 하든 또 자원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든 간에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삶이 참으로 숭고하고 고결하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사는 그 삶은 정말 사람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다움의 밑바닥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일까? 뭐가, 어떤 힘이 그걸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긍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 뜻도 참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sympathy나 compassio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긍휼하게 생각한다, 이런 단어를 쓰지 사실은 여러분들의 평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누군가에게 내가 동정받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어려운 상황이나 그 처지를 누군가가 알고 나를 도와주려고 다가왔을 때 참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내 시간과 내 돈과 뭔가 더 생산적이고 뭔가 더 능률적인 것에 써야 될 것 같은 나의 탁월한 역량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광야에서 나그네를 만났을 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아는 사람이든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이나 먹을 음식, 또 고된 몸을 누일 자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 광야 속에서 누군가에게 목을 축일 물을 주고 허기진 배를 채울 음식과 고단한 몸을 닐 그 잠자리를, 쉴 곳을 제공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광야에서 나도 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그런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거친 생활 속에서, 거친 삶 속에서 내가 미래에 당할 그 처지에 대한 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었고 그의 일생 평생의 수건이었었던 아들을 그의 나이 100세에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긍휼을 보다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말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또한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 체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순파토라고 하는 그런 말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파토라고 하는 그 말을 뭔가 글자는 알 수 없지만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 영어 단어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어, 심패스의 원형이 바로 이 순파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체휼이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어 말고 요즘에 보통 이 말을 표현하기를 공감 혹은 동감한다 라는 그런 말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동정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의 삶을 돌보고 또 그 사람이 원튼 원치 않든 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내가 상황을 인위적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했든 아니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냥 그렇게 끌려 들어갔든 간에 누군가의 삶에 관여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연민을 주고 또 그 사람의 삶을 돌보는 삶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 될까? 4월 11일에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 국회의원 출마한 분들이 이제 자신을 이제 뽑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공약을 막 얘기합니다. 은평구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대자보를 붙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는 좀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의 대통령이었던 룰라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인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룰라 대통령은 2002년 브라질의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그 자체가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룰라라고 하는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초등학교 졸업장도 제대로 받지 못한 선반 노동자, 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도 하나 잘린 그런 노동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룰라가 2002년 대선에서, 브라질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나에게 내가 오늘 내 인생에 처음으로 증서를 하나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증서가 뭘까요? 대통령 당선증.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은 사람이 대통령 당선증을 들고서 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을 걱정했었어요.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경력도 없고 전혀 정말 그냥 무지랭이 같은 그런 노동자가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했으니까 야, 이제 브라질의 운명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브라질에 들어왔었던 외국 자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주식 시장에, 그 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브라질의 운명은 마치 이제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인 월스트리트에서 살아있는 경제 투자의 신으로 그렇게 불리는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룰라가 2002년에 브라질 대선에 나왔을 때에 브라질은 이제 룰라 때문에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룰라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하나씩 이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브라질 국민의 4분의 1이 절대 빈곤층인데 이 4분의 1이나 되는 이 절대 빈곤층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제 회복,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었던 이 생활보조금 제도, 볼사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시작했는데 2003년에 350만 가정, 2006년에는 1110만 가정, 2010년에는 1280만 가정이 정말 정말 룰라가 처음에 대통령 그 공약을 했었던 것처럼 브라질의 4분의 1의 절대 빈곤층이 이 볼사 파밀리아의 혜택을 받고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그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가 날 것이라고 나라 안팎에서 룰라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룰라는 자신의 공약을 계속해서 밀고 나갔고 결국에 브라질 국민의 4분의 1이 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도와줬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자녀들을 반드시 학교에 보내야 된다. 자녀들이 학교에 출석한 결석률이 15% 이상이 되면은 그 지원을 다시 고려하겠다라고 그 엄격한 제한을 뒀어요. 이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브라질 빈민들이 가난의 밑바닥에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결국에 비난하던 사람들이 점점 이 룰라의 정책을 인정하고 룰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은행에서는 룰라의 이 볼사 파밀리아 정책을 효과적인 사회 정책의 모범이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름이 뭐죠? 네, 오사마 빈 라덴이 생각날까요? 오바마가 나는 세계에서 룰라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그런 표현도 했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볼사 파밀리아를 통해서 2천만 명의 빈민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라질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빈민층들이 중산층이 되니까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브라질이 룰라가 은퇴하는 재임 기간의 8년 기간 동안에 브라질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국가 부채를 다 청산하고 세계 경제 8위의 경제 부국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룰라가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날에 그 퇴임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업적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울었어요. 처음에 취임할 때 나 오늘 내 인생 최초로 처음으로 증서 하나 받아본다라고 울었고 내가 정말 노동자지만 노동자인 나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 모든 정책을 다 쏟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울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아픈 처지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정말 꿈꾸었었던 그런 정말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룰라가 울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룰라가 은퇴하는 그날 퇴임 연설을 들으면서 브라질의 많은 백성들이 룰라와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룰라 대통령의 별명은 눈물의 룰라예요. 룰라의 무엇이 이 브라질을 가난과 고통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을까? 그것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긍휼과 공감이었어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이 고통받는 그 현실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룰라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잘 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는가? 이런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불태웠는지 몰라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굴레를 지고 사는 이들을 향한 이 룰라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브라질을 변화하게 만들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룰라가 정말 최고의 대통령이다. 룰라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국민들로 하여금 또 역으로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룰라와 브라질 국민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신뢰의 끈이 연결되어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냥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은 양쪽 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것이고 인생과 인생이 어우러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정말 사람다운 삶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칼릴 지브랄은 예수는 모든 사람을 시인에게 만드는 시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슴으로 만든 사람들은 얼음장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따스한 봄을 경험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창녀는 성녀가 됐습니다. 자기를 다 불살라서 그렇게 따스하게 온기의 사랑의 불을 피우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속에 있었던 참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그 사랑의 꽃을 얼음장 같은 겨울 속에서도 피워내더라는 것이죠. 중세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자로 추앙받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과 닮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프란체스코, 성자 프란체스코와 수녀 클라라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각별한 그런 신성한 우정을 나누고 있던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도사와 수녀와의 이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부정한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순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클라라를 불러서 우리 좀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참을 침묵하던 클라라가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스승님,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프란체스코가 얘기합니다. 여름이 다시 와서 장미꽃들이 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그 순간에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 덮여 있는 그 사냐가 갑자기 벼랑간에 오색 꽃들이, 수천 송이의 꽃들이 그 산을 다 뒤덮는 그런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클라라가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곧 허리를 굽혀서 그 장미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프란체스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꽃이 피어나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다 사랑에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화가 모딜리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사람이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나요? 네.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이 있죠. 특징은 뭐냐면 목이 긴 여인을 많이 그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그렸던 여인들의 목이 다 그렇게 길었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딜리아니가 뭔가 특별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여인들을 그렸던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일단 목이 길고 얼굴이 길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눈에 눈동자가 없어요. 눈동자가 있는 그림도 있지만 많은 그림들이, 모딜리아니가 그린 그림들의 대부분의 그림들 중에 보면은 눈에 눈동자가 없는 굉장히 공허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싸늘한 눈빛, 정감 없는 말씨, 거부하는 그 몸짓에서 다 주눅들어서 시들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들은 영혼으로 인해서 냉기를 내뿜는 이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좀 품으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차디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마음이 아파요. 자연재해를 당해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개발로 인해서 철거당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구 파헤쳐지고 오염되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아프고, 서로를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웁니다. 외로움과 죄의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깨어진 가정에서 상한 마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마냥 울고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런 눈물 나는 현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을 역사의 제단 위에 제물로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던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에 여러분, 청년의 때처럼 좋은 때가 어디에 있을까요?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헌신의 용기, 그리고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로 헌신할 수 있는 그때가 청년의 때만큼 좋은 때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내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거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 그 트랙을 벗어나서 넘어야 되는 그 허들들을 다 초월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경기장으로 들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트랙을 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정신없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다가 결승선에 도달해서 허탈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트랙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뒤따르지만 그 결승 지점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승리를 노래하게 되는 그러한 경주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함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동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프지만 서로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고 서로 화이팅을 외쳐주면서 힘내, 할 수 있어, 함께 가자, 그렇게 외치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긍휼이 바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그곳에 내 손 닿으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도 주님 내게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프론티어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영만 쫓게 하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